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9편입니다. 시편 109편 1절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시향한계상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2절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8절 읽으시죠.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자, 이제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시편 말씀 가지고 매일 성경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66권 말씀이 다 귀한 은혜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시편 말씀은 특별히 정말 이렇게 삶에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고난이 있고 그리고 위기를 만나고 또 사람들에게 상처 입고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시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편 기자들, 다윗을 포함한 시편 기자들이 바로 우리와 똑같이 어려움 당하고 상처받고 위기를 만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그대로 쏟아놔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내용이 바로 시편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시편 109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면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 다윗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자기가 한때 사랑했고 자기가 그래서 사랑했고 기대했던 사람들로부터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다윗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한 대로 다윗이 오늘 말씀을 미리 말씀드리면 다윗이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윗은요 누구에게 상처를 받냐면 바로 가까운 가족들에게서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다윗이 나오는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다윗은 그의 아버지로부터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도 무시를 당하고요. 특별히 자기의 장인 어른이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자기를 무시해요. 그리고 장인 어른인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될까 봐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다윗이 또 자기의 아들 압살론이 또 아버지 왕의 자리를 빼앗고자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요. 또 아내였던 미갈도 다윗을 배신하고 그렇게 믿었던 신하였던 요압 장군이 다윗을 배신하고 여러분 정말 다윗의 인생 우리가 여러분 다윗을 이렇게 참 많이 이렇게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으로 흠모하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엄청난 고난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 그 고난이 참 컸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저기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침묵도 경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죠?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내가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이 지금 너무 사람들 자기를 힘들게 하는 괴롭게 하는 사람들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잠잠한 거예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한번 여러분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악하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악하니까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3절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그냥 정말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여러분들 다윗이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다윗을 여러분들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 5절 말씀 읽어볼까요? 나는 사랑하나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혹시 성도님들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내가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잘해줬어요. 근데 배신을 당했던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정말 이거 경험하면 그것처럼 또 고통스러운 것이 없잖아요. 다윗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지금 다윗이 그 사람들로 인해서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어려움 당함으로 너무도 큰 어려움 가운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 있어요. 다윗이 나는 가난하다 그래요. 지금 다윗이 가난한 가운데 있어요. 아마 쫓겨다녀서 그런가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는 해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중에도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또 이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그리고 특별히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 가난해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은 오지 않고 잠잠하세요. 침묵하고 계세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어렵고 힘들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다윗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특별히 시편 말씀 읽을 때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나만 어려움 겪는 줄 알았는데 나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침묵하신 줄 알았는데 다윗 같은 이 사람도 나와 동일한 어려움을 겪구나.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여러분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15절까지 읽었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이 6절부터 19절에 엄청난 저주의 내용이 나옵니다. 저주의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자식들은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되게 하고 세번역성에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십시오. 10절 그 자식들은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폐허가 된 집에서 마저 쫓겨나서 밥을 빌어먹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6절부터 19절까지 내일까지 시편 109편 내용인데 저주의 내용이 근데 저주가 여러분들 진짜 엄청나게 심한 저주예요. 여러분 자식들은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되고 아내는 과부가 되고 자식들은 한마디로 거지가 되게 달라. 이런 저주의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6절부터 19절까지 시편 109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아는 분들은 다윗이 자기를 괴롭히고
상처 주는 사람들 향해서 다윗이 그들을 저주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했다는 거야. 하나님, 정말 나를 저렇게 괴롭히고 죽이라고 한 저 사람들, 하나님 내가 저주합니다. 저들의 자식들은 아버지가 없게 하시고, 저들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자식들은 거지가 되게 해주시오.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이래서 성경을 공부를 바르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원문으로 보면요, 이 6절부터 19절 이 저주의 내용이 이렇게 따옴표로 되어 있습니다. 인용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무슨 내용이에요? 다윗이 이 저주의 기도를 드린 게 아니라 다윗을 괴롭히고 배신하고 죽였던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20절 말씀 세번역 성경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고발하는 자와 나에게 이런 악담을 퍼붓는 자들이 오히려 그런 저주를 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시편 109편에 나오는 이 저주의 내용은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여러분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했던 저주의 내용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나를 저주해요. 나에게 욕을 해요. 모욕을 주는 말을 해요.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다윗은 자기의 가족들도 그렇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다윗에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일방적으로 당합니다.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다윗은 또 가난해요. 그러니까 여러 한마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 정말 귀한 모습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다윗은 어떤 최악의 상황이 만나도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도님 이거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기도한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엔 다윗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자,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안 나와 있어요. 바로 내일 본문 말씀인데 시편 109편을 여러분 통째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세번역 성으로 듣기만 해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한결 같으신 사랑을 따라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최악의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해요. 엄청난 저주의 말을 들어서 다윗은 상처를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가난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요. 이때도 다윗은요 자기에게 있는 최악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잠잠해요. 침묵해요. 이럴 때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뭘 붙들어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해요. 바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왜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처럼 가난을 경험하고 물질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계속 그 문제에만 빠지면, 문제만 바라보면 여러분 정말 그냥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이 뭐예요?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죠. 마치 자식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부모는 자식을 한결같이 사랑하죠. 여러분, 부모는요, 자기 자식이 잘못해도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자식이 잘못해도요, 내 자식 한결같이 사랑해요. 그리고 내 자식이 어려움 당하면 부모는 도와줘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 여러분 이 믿음 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신다. 왜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거든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셔서 도와주신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안에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와 힘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요, 기도에도 염려가 떠나질 않아요. 기도에도 낙심이 있어요. 두려워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기도할 때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 특별히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자식인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시편 109편에서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28절 말씀, 여러분 내일 말씀인데 그냥 같이 제가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그들이 나에게 저주를 퍼부어도 주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와, 여러분, 다윗은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요, 사람들 보시죠. 다윗은 지금 온통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어요. 너는 잘못될 거다, 망할 거다, 죽을 거다, 네 가족들은 다 잘못될 것이다, 다 저주를 퍼부어요. 근데 다윗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 하나님이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내 생사 화복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에게 복과 저주와 이런 모든 것들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자기를 절대 저주하지 않으신다. 사람들이 온통 나를 저주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절대로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세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저주해요? 아무리 자식이 잘못돼도 부모는 자기 자식 저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부모는 자기 자식 복을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다윗은 믿음이 있었대도요,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온통 저주해도 생사화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 시편 109편이 여러분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나를 고발한 자들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이 가난한 사람의 오른쪽에 서 계시기 때문이다. 다윗은 믿음이 있었어요. 바로 자기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자기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 절대로 사람들 말처럼 자기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고 자기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제 제가 저녁에 예수 동행 집회라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집회를 어제 이렇게 참석했어요. 제가 참 이렇게 포도나무 교회에서는 이렇게 늘 설교를 하고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지만 그곳에 가서는 제가 정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 좋은데, 그때 제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에 제가 어떤 문제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어떤 문제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것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분명한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렇게 어제 기도를 하다가,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말만 하지 마세요. 꼭 주님께 음성을 구해보세요. 근데 주님이 어제 생각을 통해서 너무도 분명한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에게 선한 하나님이다. 선한 나를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선한 나를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오늘 다윗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선하신 하나님,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절대로 나를 잘못되게 하지 않으시고 나를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내가 사람으로 인해, 물질로 인해,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분들이 있다면 여전히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먼저 여러분,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자녀인 나를 절대로 잘못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심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 나는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시간 그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자녀인 나를 절대로 저주하지 않으시고 나를 잘못되게 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31절 마지막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고발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이 가난한 사람의 오른쪽에 서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시편 109편은요 찬양으로 끝나요. 왜요? 다윗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보호하시는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게요. 이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다윗처럼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절대로 잘못되게 하지 않으시고 나를 해받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복을 주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